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의 말을 듣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보아오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려 하니 나은 사람이 그들을 다시 붙들었다 하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는데 그냥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일이 신기하여 계속 보고자 따라가며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며 동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일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생명의 주 예수에 대한 본격적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첫째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어온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모와 친척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넓은 땅과 수많은 자손의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서마다 또 대대로 자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려고 할 때에 대속제물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툼을 걸어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그 온유함이 더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더 풍성함과 풍족함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팠던 우물은 다음 세대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여 환도뼈가 나가 쩔룩거릴 정도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매달릴 때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 가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던 그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을 지나 성숙과 화해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서게 되는 그런 완전히 놀라운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새 삶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다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던 삶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변화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고도 너무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이 바로 그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데 가담하였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행한 일들을 짚어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의 무죄 방면 판결을 오히려 거부하면서까지 살인자 바나바는 살려주되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그들은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었던 이들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을 만나보았다. 우리는 그가 다시 산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였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뛰며 또 성전에 들어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의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 바로 하나님의 종이 예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시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시어서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실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다른 어떤 신념 체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좀 더 의로운 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신념, 가치의 체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그러한 일반적인 가치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참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살리시며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삶의 가장 우위에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종,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알지 못하여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고도 잘못을 저지르는 일, 알고도 잘못된 일을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이 옳지 못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죄악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지 모르고 오히려 옳은 일이라 심지어 생각하며 죄를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좀 힘을 길러야지 하면서 타인을 짓밟아서라도 이기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은 제 가족 밥벌이는 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아 제 가족 먹이려 하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를 남보다 대단히 여기고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기를 즐기고 그러한 일도 허다합니다. 자신은 정당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길로 들어서는 일들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작은 일들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걷는 길이 죄를 범하는 길이 되고 옳다 여기며 이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 나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죄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그 길을 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 범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살인자를 오히려 살려주고 살인자는 괜찮아.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은 풀어줘도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며 생명의 참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시는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를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를 가혹한 십자가 형벌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아 하며 아주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는 바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심지어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는 줄 안다.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용서를 향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옳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아이러니하게 서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향한 초대로 그들을 불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난하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나아가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본다 하여도 아는 사람은 보이는데 본인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습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어 회개하여 예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너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지 않느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너희를 품어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왜 받지 않느냐? 너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날이 곧 임할 것이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 한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새날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심판, 구원, 회복과 생명의 그날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다시 오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심지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22절에는 모세가 말하여 주었고, 또 24절에는 사무엘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말했고, 그렇게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본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수많은 그 수천 년 되는 그 수많은 역사 한가운데 가로질러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참된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그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여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이제 너희에게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복, 그 믿음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제 이 놀라운, 이 신기한 일에 주목하여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는 놀라운 은혜,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악함을 버리며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악인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너희도 믿을 때에 이 지금 걷고 뛰는 이 사람과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너희 삶의 한중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주님께서 바로 나의 남편을 위하여 오셨구나. 주님께서 바로 나의 자녀를 위하여 오셨구나. 주님께서 바로 나의 아내를 위하여 오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복된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오직 예수를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참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